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또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푸근하신 분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막 무시무시하다 못해 심장이 떨릴 정도예요. 아,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막막할 정도.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 과연 우리에게 탈출구가 있나? 과연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 말씀을 접하기에 부담되는 말씀들을 지금 특히 산상수훈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새 해석 속에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공포심을 조금 벗겨냈어요. 조금. 이게 어떻게 벗겨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살아내면 좋을까로 고민하다 보면 아,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보여요. 아, 이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내가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이었는데 28절도 못지않게, 오늘 보면 못지않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아마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찔리게 하고 제일 많이 떨리게 하고 제일 겁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 이 28절, 29절, 30절만 넘어가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28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아, 예수님 너무하신다. 세 가지 불만이 생긴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니, 보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아, 보는 것도 죄냐.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음욕을 품기만 했는데 그게 죄인가? 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여자를 보고 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남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남자들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 왜 남자들을 이 정말 잠재적인 성 범죄자처럼 취급하시나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풀어봤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신다라고 했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보는 게 원인이냐 음욕이 원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모든 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만 순서를 바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그게 원문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음욕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본 거지,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음욕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봤기 때문에 음욕이 생긴 게 아니라 음욕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인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욕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는 뭐 음욕이라는 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음란한 생각 한다고 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음란한 생각이 뭐예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집 아내를 내 아내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집 남편을 내 남편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란 거죠. 그래서 탐심이 뭐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음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생각 하나가 아니다. 그 생각이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남자만 뭐라고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적인 환상이 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다.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환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실제로 삶에서 옮길 만큼 더 위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걸 더 삶 속에서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동번역을 지난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신부님과 목사님이 함께 번역한 것인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간음한 이민이라 했으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뭔가 일을 벌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미 범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 음욕이 단순히 음욕으로 끝나지 않고 남자의 음욕이 더 그 여자를 범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면 성경은 경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간음하지 않았는데 왜 이미 범죄했다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를 심하게 몰아가시나?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피는 분이시구나. 내 의도 하나까지도, 그리고 내 삶의 순간적인 실수, 순간적인 내 마음의 잘못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막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이 끝장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내 삶의 은혜를 채우시는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제 기억에 제가 자라면서 이 본문 설교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부들부들 떨었던 경험은 있어요. 부들부들 떨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이거 어떡하지? 내 눈 어떡하지? 내 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너무 많은 그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이 저를 막 이끌어 갈 때였는데,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고 하시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데, 와, 이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못 본 채 했어요. 모르겠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도 설교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풀어주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안 읽은 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고민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순간 그 옛날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떨리고 내 눈, 내 손, 그때부터 막 이거 천국 가도 그게 천국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천국을 눈 빼고 팔 자르고 가는 천국이 무슨 천국일까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저와 이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안 돼요. 그랬어요. 예수님, 제 눈은 빼셔도 되는데요, 제 팔은 잘라도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안 돼요. 주님, 우리 성도들한테 눈을 뺍시다, 팔을 자릅시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자료를 찾고 정말 많은 주석을 보고 정말 많은 해석을 봤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꼬리 자르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게 제 안에 드는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야, 너 눈으로 잘못 봤어? 눈 뽑아, 이 말씀일까? 야, 팔로 네가 뭐 잘못 건드려서 잘못 터치해서 팔 잘라, 이런 말씀이라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꼬리 자르기랑 뭐가 다르냐. 그렇잖아요. 몸통은 따로 있는데 소위 깃털만 잘라내고, 소위 걸린 사람만 잘라내고, 소위 드러난 사람만 한두 명 쳐내고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뭉뚱그려 넘어가고, 결국은 몇 년 뒤에 똑같은 사건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핵심 세력은 남아있고 꼬리만 잘라내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해서 뽑아버리면 왼쪽 눈은, 얘는 뭐 괜찮아요? 얘는 뭐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얘도 똑같은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뽑아요? 그러면 우리는 맹인으로 천국 가요?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라. 그러면 왼팔은 얘는 얘는 뭐 착해요? 얘는 뭐 천사예요? 아니에요. 얘도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발은요? 그러면 코는요? 눈은요? 머리카락은요? 아마 나만 하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해골로 천국 가요? 그건 아니겠다.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겠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따지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꼬리 자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히브리적 사고를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히브리 사고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입니다. 예, 하나란 얘기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손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가? 손은 발과 붙어 있습니다.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으로, 발로 찾아가서 손으로 이렇게 눕혀주기 때문에 손과 발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서 손을 잘라라, 이 말은 발까지 자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불구가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다가 히브리 사고에서 입을 만약에 잘라라 그러면 입은 귀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고 듣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과 귀는 하나라서 이 둘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을 뽑으라고 그러시는데, 눈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눈은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 눈으로 보고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심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는 눈을 뽑아라라는 얘기는 심장을 뽑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본문 읽으면서, 아 그래, 눈 하나 자르고, 그래, 팔 하나 자르고, 여 자르고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히브리 사고에서 이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즉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범죄한 것만, 실족하게 하는 것만 빼고, 얘는 빼고 너만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얘는 자르고 쟤는 빼고 너만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 하시나? 자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자르라고 하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이에요.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실족하게 하거든이에요. 왜 그러냐? 과연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 게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오른 눈이 그 여인을 보고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된 걸까? 네 오른손이 너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른손이 가서 뭔가를 건드리고 무슨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주님은 지금 역설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너희 눈 때문이냐? 너희 손 때문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너를 실족시켰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의 핑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제 눈이 그것을 봐버렸네요. 주님,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손이 거기로 가버렸네요. 아, 이걸 어떡하죠? 주님이 그럼 잘라야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과연 눈 때문일까? 과연 손 때문일까?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손이 실족시켰다면 그걸 잘라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지 않냐? 눈을 실족시켰다면 빼버려야지.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핑계대기를. 아니, 내 눈에게도 핑계대고 팔에게도 핑계대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살겠습니까? 예, 제가 신앙상담을 해보면 100%예요. 100%.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녀 신앙상담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기회를 놓쳐서, 예, 시기를 놓쳐서 공부를 못한대. 죄송합니다.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걔가 나쁜 놈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집사님, 얘가 나빠요. 얘를 다 물들이고 다녀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없어요. 얘 친구가 문제고, 얘네만 다니는 선생님이 문제고, 얘네 학교 분위기가 문제고, 자꾸만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뭐 전학 가면, 딴 학교 가면 좀 나아져요? 친구들 바꾸면, 아파트 단지 바뀌면 나아져요? 하나도 안 나아져요. 문제를 온전히 직시하지 못하면 핑계를 대는 한은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핑계대고 팔에 핑계대는 우리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과연 그것 때문일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 오른 눈도 아니고 오른 손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너 아닌 그 어떤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네가 네 마음속에 생긴 음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남에게 핑계대고 여기 핑계대고 저기 핑계대고 하려는 그 마음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하나하나 자르다가 너는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주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과문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과문을 읽고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과문 했는데 뭐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과문 속에 정작 내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다. 그러니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사과문이 아닌 거죠.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짓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그 사과문이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끝이에요. 뭘 용서해? 없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핑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저를 실족하게 해서, 주님, 제 손이 저를 실족하게 해서. 그럼 주님은 만약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럼 눈 뽑자. 그래? 그럼 눈 자르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야, 네가 눈 뺀다고 너 안 그럴 것 같아? 너 손 자른다고 안 그럴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그 음욕의 뿌리를 우리 같이 지켜보지 않을래? 야, 네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네가 하나님 되어서 탐내고 소유하고자 하고 핸들링 하려고 하고 네가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한 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너는 시한폭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걸렸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왜? 핑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옷을 저렇게 입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뭐 술을 한잔 했으니까, 그때 우리 분위기가 어땠으니까 자꾸 핑계하고 내 오른눈과 오른손까지 핑계하는 사람이 무슨 핑계를 못 되겠어요. 그렇게 핑계 하다가 우린 결국에는 범죄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그 부분, 너의 생각의 뿌리와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배워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뭘 용서해? 뭘 잘못했어?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야? 그거를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끔찍해서.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만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이 본문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0절. 우리 같이 사무엘상 12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보세요. 부르짖어 이르되가 뭐죠? 그냥 이르되면 기도한 거고, 부르짖어 이르되면 통성기도한 겁니다. 백성이 통성기도했다는 건 뭐죠? 온 백성이 다 함께 외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했어요. 이게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보세요.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쫙 밑줄 쳐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저희 범죄했습니다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만족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라갔고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기 뭐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게 없어요. 뭐 바알이 나를 꼬시고 아스다롯이 나에게 뭐 이렇게, 이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핑계하지 않는 거. 무엇 하나도 내가 탓하지 않고, 내가 끌어붙이지 않고, 정말 진정한 내 마음에 범죄한 것, 내 마음의 연약함, 내 마음의 부정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소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회개의 단계는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하오나예요. 그러하오나. 즉, 나는 범죄한 죄인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그걸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나는 그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하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공부했죠?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범죄한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 되시고, 그럴 때 영화로워지신다 그랬죠. 소방관은 불을 끌 때 영화롭게 되고, 경찰관은 도둑을 잡으면 영화롭게 되고, 의사는 환자를 고치면 영화롭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건져내세요. 그리하시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뭐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 너무 범죄를 해서 우리가 차마 이 모양으로는, 이 꼴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예배는 무효야. 이 예배는 거짓된 거야.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나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우린 범죄했사오니, 이렇게 범죄했사오니 우리를 만약 건져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끝까지 변치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핑계도 없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그 어떤 사족도 없어요. 회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러면서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하오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된다 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되도 않는 핑계, 내 눈이, 내 손이 이런 거 말고, 내 동료가, 아니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참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되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고, 나의 잘못된 마음, 게으르고 음란한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안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